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게 복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넘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차고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데요, 여러분. 꼭 차고 넘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재앙에 담긴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애굽에 임하는 두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지난주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다룰 재앙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출애굽의 내용들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선악의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런 생각들이 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미국은 선이고 또 이스라엘은 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국가 제도를 민주주의로 채택한 국가들 사이에서 동맹도 있을 수 있고 우호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깝게 지내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라를 선으로 본다?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선이라는 선입견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겠죠. 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될 것이고 뭔가 좀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선하다라고 보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종교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성급한 일반화라는 그런 색안경 때문에 생긴 비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을 차별하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역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게 결국 다 이런 색안경을 끼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 사건 중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다룰 이 10가지의 재앙, 이 재앙을 내리는 말씀을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애굽은 악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은 무한하게 구원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선민사상의 출발점이다라고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백성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말씀을 먼저 맡은 나라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나라로 쓰임을 받은 것 뿐입니다. 결국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나 또 애굽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보통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자손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선해서 너희에게 좀 자유를 주고 싶어, 너희에게 자유로움을 선물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서 나를 섬길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거부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거부할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기 욕구에 끌려서 죄를 범합니다. 식욕에 끌리고 성욕에 끌리고 많은 욕망에 끌려서 무엇 탐욕에 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고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서슴지 않고 보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다른 선한 길을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우리에게 죄가 아닌 우리가 다른 방향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은 그들을 방임하고 방종하게 살고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섬길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1차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필연적으로 섬김의 대상에 대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재물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대질문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대질문을 기준으로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내가 선택을 해왔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를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는 기준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해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지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궁극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국가 만들어서 힘껏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큰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아와도 결국 우리의 신앙이 나로 귀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종종 보게 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잘됨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자, 전국의 모든 강과 또 호수에 임한 핏물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은 바로에게 두 번째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번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 줄 것을 거절하면 개구리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개구리 재앙하면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개구리가 뭐 대수라고 조금 징그럽고 어떤 사람은 또 혐오스러워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또 그것을 또 재밌게 보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이게 뭐가 재앙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개구리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일강의 의미를 알아본 것처럼 당시 애굽 고대 이집트에서 이 개구리가 상징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종교 안에 여러 신 중에서 보면은요 개구리 모습으로 묘사되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신이 하나 있는데 헤케트라는 여신이에요. 헤케트라는 여신.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예배 후에 인터넷 검색을 한번 헤케트 검색해 보시면은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몸은 사람인데 몸은 여성의 사람인데 머리는 개구리예요. 개구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이 여신은 그 생명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풍요의 신이자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이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헤케트는요, 이 나일강의 신 크놈의 부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처음 심판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크놈의 부인이 이 헤케트예요. 자, 그런 상징인 개구리가 온 땅에 넘쳐나는 게 왜 재앙일까라는 의문이 들죠.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넘치는 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는 저마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다 채워지는 게 과연 복일까요?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욕구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개구리 재앙은 그 욕심이 과도하게 채워지는 것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도박에 왜 중독되는가라는 그러한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이 될까? 또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도박에서 돈 따고 안 하면 되지 않나? 돈 많이 벌고서는 그냥 돌아와서 자기 일상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큰 돈은 없고 그러면은 이득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평범하게 일하던 사람이 재미삼아서 이제 강원랜드나 이런 도박장에 간 거예요. 갔는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2억을 번 겁니다. 2억을 번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2억. 큰 돈입니다. 단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억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평생 이제 2억을 모으려면은요, 보통 10몇 년, 많으면 20년까지 이제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2억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에서는 그 2억을 벌면은 이제 이득이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예금을 넣어놓든지 주식에 넣어놓든지 그도 안 되면 코인에 넣어놓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내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2억을 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다음부터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매달 받는 월급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월 300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월 300을 벌으면은요, 아니 일주일도 안 되는 며칠 만에 2억을 번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300을 번다, 뭐 400을 번다, 과연 그게 기쁨이 될까요? 나 지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2억을 벌었는데 이게 한 달 동안 일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일하며 땀 흘리며 벌 수 있는 그 돈이 기쁨이 되지 않고 또 먹는 음식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최대치를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2억을 가지고 다시 도박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로 3달 만에 15억을 탕진해서 파산을 했다고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도박에 중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은 기쁨이 넘치겠고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내 욕망이 기준이 되는 그 순간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나중에 다룰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불평을 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불평을 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새에 낄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겠다. 배부르도록 배 터지도록 먹여주겠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만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심판의 빌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욕망이 기준이 되어 만족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만족의 기준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의 기준은 좀 낮춰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복된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런 데 못 끼어들어갔을까? 나는 왜 저 기준에 맞추지 못했을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욕망의 기준을 좀 낮춰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의 기준 좀 낮춰놓으세요.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복된 삶이에요. 기쁨의 삶이고 회복된 삶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개구리들이 출몰할 장소를 14가지나 일일이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 오르리라. 네라고 표현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너가 먹는 것, 너가 잠자는 것, 너가 앉는 것, 너가 요리하는 것, 너가 누리려고 하는 것,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들이 역겨운 개구리의 침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인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먹고 쉬고 누리고 권력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해서 역겨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경배하던 그리고 사모했던 거룩한 개구리들이 권능의 말씀 한마디에 구역질나는 재앙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좀 재미난 장면이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가 따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첫 번째 재앙처럼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요청을 하지 않아요. 이미 개구리 때문에 넌들머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술사들도 아론이 보인 기적을 보면서 흉내내는 재주를 보인 겁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네? 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기적의 능력으로 개구리 떼를 발생시켰다면은 마찬가지로 없애는 것도 가능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속일까 하여서 개구리가 나오는 재주는 부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를 시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세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문제라고 하고 하는데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놔요. 이게 되든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는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실체를 인정했을 뿐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거나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늘 그 능력에 복종하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는 하는데 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자,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바로가 제발 좀 없애줘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분부하소서.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담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세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그는 패배주의에 젖었던 적이 있었어요. 늘 실패했기 때문에 패배주의에 젖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습니다. 난 못 가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거 맞습니까? 난 못 가겠어요. 회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에 바로는 다급한 마음으로 내일 당장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다급한 재촉은 그가 이 재앙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켜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확실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에
여러분을 세우실 때에,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늘 그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증거해내세요. 그냥 그때만 반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늘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개구리 떼는 모두 육지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방식으로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애굽 온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 자, 15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세요.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변화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숨을 쉴만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 그렇죠? 이 속담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왜 완강했을까요? 사실 이런 바로의 완강한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두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도 그렇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요, 샤머니즘에 빠진 방송가라는 뉴스 제목이었어요. 요즘에 보니까 신들린 연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무속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타로라든지 점을 친다라든지 사주를 본다라든지 구슬한다라든지 영화도 그렇고 방송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빗대어서 샤머니즘에 사로잡힌 방송가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기사가 뜬 것을 봤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질까요? 왜 이런 것에 빠지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참 많은 누릴 것이 있지만은 그 많은 것을 누리고도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만족이 오래 갑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 만족이 오래 갑니까? 누리고 싶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그 만족이 오래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은 즐거워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갈망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유럽 여행 가고 싶어. 갔어요. 그것으로 난 이제 모든 것을 만족했어. 다 이루었어. 난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고, 왜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신은 두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빠지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과학적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것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헛된 곳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이상한 거 보면서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라도 그런 거 보시면서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완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가장 현명한 것은 여러분 재앙을 겪기 전에 깨닫는 것이겠죠. 그나마 나은 것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겠지만은 가장 무지한 것은 재앙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도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깨닫지 못한 바로는 다음 재앙을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묵상할 내용들이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였던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역시 나의 욕망만을 과다하게 채우려는 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기준은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 욕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나의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